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도사님 따라서 찬양과 율동으로 신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길 소망합니다. 먼저 소나트로 사랑의 싹을 틔워볼게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번에는 기쁨의 싹이 조금 더 자랐네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감사의 싹이 훌쩍 자랐어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러볼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추석으로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각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또한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순서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눈은 반짝, 귀는 쫑긋, 두 손은 가지런히 하여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 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 18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사랑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설레임, 어떠한 사람은 따뜻함, 연인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전에서는 사랑을 어떠한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어떠한 사람을 또한 존재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남을 괴롭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게는 무려 5명의 조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카들에게 제가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카들이 생각한 죄는 이렇습니다. 자, 첫째, 혼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는 것. 자, 둘째, 돈을 뺏는 것. 셋째, 사람을 때리는 것. 넷째, 불장난하는 것. 자, 다섯 번째, 남의 차를 부수는 것. 자, 여섯 번째, 양치질을 안 하는 것. 방금 말한 것은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죄이지만 실제로 남의 돈을 빼앗거나 불을 지르거나 남의 차를 부수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것입니다. 언제 이 내 죄가 들킬지 몰라서 불안할 것입니다. 혹시나 누가 내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주실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게 될 아버지의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이런 괘씸한 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돈을 달란 말이냐? 이런 배은망덕한 놈, 썩어지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돈을 받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돈을 다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에 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이 재산을 마음대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것, 내가 사고 싶었던 것 마음대로 막 사면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막 돈을 쓰니까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 써서 이제는 수중에 돈 한 푼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흉년이 무엇입니까? 자, 쉽게 말해서 모든 곡식들이 매년 100kg, 바나나 100kg, 딸기 100kg, 사과 100kg 이렇게씩 거뒀는데 지금은 10kg, 5kg, 3kg 이렇게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2배, 3배, 4배, 5배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 이 아들의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이제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은 돈 한 푼도 없는 거지 같은 존재,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으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그를 보고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아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돼서 많은 선물들과 돈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옷도 다 찢어지고 얼굴도 시꺼매가지고 꾀죄죄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돼지를 치던 사람, 돼지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꾀죄죄하고 냄새도 아주 많이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꿈에서만 그리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분명히 아들은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썩어지라. 내가 너에게 돈을 주었을 때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썩어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잔치까지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내쫓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하는 아들의 말을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이 아들이 밥은 잘 먹고 있나? 누구와 싸우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매일매일 이렇게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재산을 많이 들고 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것보다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에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고 지저분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매일매일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 법으로 말하는 죄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싸우는 것, 다른 친구를 욕하는 것,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것, 또는 핸드폰으로 이상한 것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죄들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릴 적 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벌써 한 24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모두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저도 같이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갑에서 몰래 2,000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비비탄 총을 구입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집에 갈 때면 가방에 꽁꽁 숨겨놓고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 그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총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훔친 것, 그리고 그 돈으로 비비탄 총을 산 것,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는 저를 혼내지 않으셨고 그저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